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30장까지 가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일 것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가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환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고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어, 이제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28장 10절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36장 43절까지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누구로요? 야곱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 이제 이렇게 자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로 쭉 갑니다. 세 번째 족장인 야곱.
왜요? 아브라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 이렇게 납니다. 굉장히 야곱의 파란만장한 세계가 생애가 시작이 되죠.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여인을 바로 품지 못하는 거죠. 야, 재밌죠. 사랑하게 되니까 7일이 며칠처럼 느껴졌던,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던, 그것도 또 한 번 7년을 또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인생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죠. 그러면서 또 장자권을 몰래 사야만 했고, 또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뭐 이런 신세.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런 것들로 주어집니다. 뒤에 가면은.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또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오늘 28장 10절에서 22절 보면 이건 베델의 약속입니다. 베델 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곳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10절에서 11절 하란으로 출발을 해요. 하란으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은 거리가 약 800km.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김해까지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거리,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그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긴 그 여행길. 아, 하여튼간 야곱은 에서한테서 그 어떤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이 살기를 피해서 신불감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이제 위험한 여행길 가다가 보면 무서운 짐승들로부터서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에 베델의 언약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잖아요.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꿈이에요, 꿈에. 본즉 그 위에는 여호와께서 서 계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확인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전에는 내 조부들이 믿었던 그런 시간이죠. 야곱은 이때 여기 이 베델에서 잠깐 꿈속에 만나는 환상 중에 보는 거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가 돼요. 자기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16절에서 19절에 야곱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잠에서 깨어서 뭐 경이롭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 이러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에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게 경외죠. 존경하지만은 두려움도 함께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20절에서 22절에 가니까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약속을 지키면 자기도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해요. 서원.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 내가 평안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그리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내 재산의 10분의 1,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1 한 달에 내가 용돈을 받는 것의 10분의 1을 떼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밖에서는 말이 많습니다만은 헌금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 주심으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당을 주셨으므로 이게 모든 초점이 관점이 하나님이라는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돈의 많고 작음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죠. 이거죠. 저는 지금 매달 저희 부모님에게 15만 원씩 용돈을 드려요. 네, 우리 가족들이 다 동일하게 15만 원이라는 돈을 드려요. 엄마 60 이후부터는 드립니다. 저희들 60, 지금 벌써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84세인데 8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85세인데 매달 그걸 드려요. 왜 드려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할 수 없는 역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용돈을 자식들이 다 각자가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항상 매달 드리거든요.
자식이 많으니까 좀 그래도 받죠. 자식이 많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떼어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더 바쳐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소원하면서 당신이 내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포괄적인 소원으로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 믿어왔었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서 비로소. 지금 요 20장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실 걸 약속했고, 드디어 그 베델에 도착을 하게 하신 거죠.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외롭지 않게 해주셨고, 힘들지 않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베델이란 그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진짜 참된 안전, 복이 내 힘인지 알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얻어진 거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소원한 거예요, 스스로가.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장세기 29장에 가니까 신부가 바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신부가 바뀐 결혼식을 하게 되죠. 하란에 도착해서 삼촌 라반을 만났고, 그리고 레와와 라의 조카들과 얘들을 보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진짜 여기서 보니까 그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잖아요. 그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더라. 근데 라반의 실수. 왜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동남아는 어, 결혼을 하면은 여자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모계 사회입니다. 여자 집으로 와서 결혼을 하고 이 남자가 그 여자 집의 모든 일들을 농사 이런 일들을 해줍니다. 그 이 남자가 똑똑해서 괜찮아서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직장을 갖고 있어도 결혼하면 반드시 들어와서 살게 돼 있어요. 여자 집에. 그래서 그가 벌고 있는 그 월급도 이 여자 집으로 부모에게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말에 농사 짓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남자애가 능력이 되면 지금은 이제 능력이 되면 그 집에서 분가해서 나가서 자기들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동남아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와서 일을 하면은 집을 하나 지을 수가 있거든요. 결혼도 괜찮은 여자와 지금도 지참금을 요구하거든요. 과거에는 한 2014년도 이때는 지참금을 한 200달러? 이 정도면 뭐 얼마 안 주면 돼. 2000달러 뭐 얼마 안 주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 안 주면 됐는데 지금은 막 한 꽤 크게 달라 그래요. 꽤 크게 달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도 여자 집에 가는데 그 돈도 다 남자가 돼야 되고 결혼식도 남자가 다 되고 그리고 여자 집에 와서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측의 부모들은 와가지고 나중에 막 설거지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부는 한 일주일 결혼식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설거지 막 손님들 오면 그 설거지 다 해야 되고 하여튼 좀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이 라반의 실수로 첫날 받은 레아를 보내고 7일 후에 다시 이렇게 쭉 라헬을 맞이하는 이런 걸 보게 돼요. 하란에 도착한 야곱,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되고 아, 하여튼 뭐 괴력을 발휘해서 혼자 우물을 아기의 돌을 옮기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돌을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던지는 거. 그러면서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야곱의 라헬을 사랑하는 거. 언니는 레아였고, 아우는 라헬이었고, 언니 레아는 시력도 약했다는 거, 좋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모도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래요. 이게 누구나 혹했겠죠.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야,
근데 이걸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두 분은 한 남자들을 사랑을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며칠처럼 느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30절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그게 나옵니다.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이제 요런 부분.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고 언급합니다. 그 야곱은 너무나 기쁘고 들떴죠. 첫날 밤에.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이게 웬 겁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되죠. 어, 이때의 당시에도 7일간의 결혼 축하연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나라들에서 7일. 캄보디아 처음에 갔을 때 7일 내내 우와 시끄럽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밤새 24시간 이렇게 밴드 불러놓고 막 장치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막 스님이 계속해서 막 마이크 크게 대놓고 동네방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고. 지금은 좀 그게 줄었어요. 한 3일 정도로. 5일에서 줄다가 한 3일 정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낭비고 사람들도 많이 못 오고 이러니까.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야곱의 네 아들들이 발생을 하죠. 35절에서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야곱의 네 아들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그들의 이름들도 쭉 나오게 되죠. 29장을 보면서 기나긴 여정 끝에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되죠. 마침 이런 표현이 나요. 마침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돼요.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마침 그들은 라반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우연의 우연 같잖아요. 그렇죠? 마침 가고 있는데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났고 마침 그들은 라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우연 같으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실은 우연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은,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아. 갈라설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들고 있었던 컵이 떨어져서 깨진다든지, 막 접시가 갑자기 깨진다든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든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해주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우리 마음들이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이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리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가지 않아도 알아요.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 다음에 10년 후의 삶의 모습일 거거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얼마 뒤에 어떤 모습으로 갈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시적이거나 단발적인 게 아니고요. 포괄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계속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걸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봤던 30장은 하란에서의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생존 경쟁.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네 여인의 경쟁, 살벌합니다. 두 여인만 있어도 살벌한데 네 여인의. 정작 남편의 총애를 받았던 라헬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아기를 낳지 못해요.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랑의 폭 그리고 씨를 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계속 본처에 계서 아이를 빨리 갖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 이 약속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믿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들을 내시기나 낳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고 가는 게 남자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특히
본부인들의 몸쪽인 비라와 실바까지 기세하고 출산 경쟁을 벌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장은 단에서부터 요셉까지 출산을 해요. 요셉까지 출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야곱을 지난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거든요.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 귀향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3절에 라반과 야곱의 수싸움, 요게 이루어지죠. 그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나한테서 그 몫을 가지고 내가 떠나겠는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어, 그, 짐승들 중에, 원래, 그 뭐죠? 그 유전자, 뭐 이렇게 하얗고 검은색 이 점박이가 있는 얘들은 그냥 발생하지가 않는다 그래요. 유전적으로. 근데 얘가,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삼촌한테. 내가 그냥 이 전박이들은 내 것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그 나머지는 다 이미 지금 전박이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전박이를 만들어가는 옛날에 그 뭐 과거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연출해서 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전박이들이 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요 상황들을 가져가요. 참 이렇게 똑똑해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내가 얻어야 될 그 여인을 위해서도 그 상황들에 괴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물의 악의 돌을 옮기게 되고 그리고 7년 아니라 14년을 견디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내 재산을 또 불리는 이것도 뭐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이 뭐 삼촌을 속이거나 이건 아니지만 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그 재산을 가져가는 걸 보게 되고 라반은 당연히 수락하죠. 지금 전박이들이 없으니까. 그래? 뭐, 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얼마나 할까?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라반의 승리가 아니라, 삼촌 라반이 아니라 야곱의 승리가 되죠. 사랑하는 여인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승리로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레와와 라헬은 치열하게 경쟁하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레아에게는 야곱의 사랑이 사실은 필요했고,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이 두 자매는 자신의 어떤 몸종과 합한체를 사용해서 남편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이때 당시 합한체가 우리 결혼식에도 이런 뭐 합한체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거라네요. 그 식물.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기, 이렇게 나팔관, 이렇게 모양처럼 생긴 요 식물이어서 이것이 있으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뭐 요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아마 저희 결혼식에도 이런 합한채 그런 거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아내들의 모습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싶어 한 형 에서와의 머리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서와의 이 머리싸움을 하던 야곱을 떠올리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인간의 만남은 이런 싸움에 계속적인 연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술수나 기회를 잡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인생길 가운데 이제 31장에 우리가 목요일날 만날 때는 또 그 귀한 길을 가는데 굉장히 힘에 겨운 귀한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맨날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까? 아니면 내 자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져갈까? 아니면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아니면 빼앗기지 않을까? 이 싸움들이에요. 이 싸움들이 쭉 펼쳐져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면은 요셉의 인생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